몇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칭찬 열풍을 일으켰던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이 켄 블랜차드는 고래 반응이라고 하는 훈련법을 인간 관계에 적용을 했어요. 이 고래 반응이란 것이 무엇이냐?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는 이 훈련사가 즉각적으로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실수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뭐 질책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다른 데로 유도를 하다가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바로 칭찬을 하고 못하면 질책하는 게 아니라 조금 스스로도 아니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렸다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고래가 춤을 추듯이 더 잘한다는 것이죠. 자, 이 원리를 사람에게 적용해서 사람도 칭찬하면 그의 삶에 뭔가 동기가 부여되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을 이 책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을 했는데 이 교육에 관련된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과연 정말로 칭찬을 자주 많이 해주면 우리의 아이들도 이 범고래처럼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품고 이제 연구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근거 없는 칭찬이나 너무 과도한 칭찬을 하게 되면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집단을 대상으로 암기력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게끔 하고 그것을 시험을 봤습니다. 이 학생들이 카드에 적힌 이 단어를 암기한 다음에 그것을 칠판에 써 내려가는 식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이때 학생들이 암기한 단어를 칠판에 적을 동안에 이 감독을 하던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계속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 암기력이 좋구나. 그렇게 많이 외워? 대단한데? 머리가 좋은 모양이네. 이렇게 막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어깨가 으쓱하면서 막 더 신나게 암기한 단어를 막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때 선생님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잠시 후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는 계속 적고 있어라 하면서 자리를 비웠어요.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없고 자기 자신 혼자만 이 방 안에 있는 이 초등학생,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잘 써 내려가다가 갑자기 외웠던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게 되자 눈에 띄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조해졌어요. 그러다가 답안지가 놓여 있는 책상 위에 그 답안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급기야는 그것을 훔쳐보고 적어 내려가게 됐어요. 놀랍게도 이 실험에 150명의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참여를 했는데 무려 70%가 그 답안지를 훔쳐봤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다 선생님에게 너 머리가 좋구나, 암기력이 좋구나, 참 똑똑하구나,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이. 그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김영훈 교수님이 EBS의 그 특강에 나와서 칭찬은 고래의 인생을 망친다라고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님의 칭찬이 자녀들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조사를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그 아이의 실력에 비해 좀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성적이 낮아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반대로 그 아이의 성적보다도 훨씬 더 막 과대평가하고 너 잘했다, 와 정말 공부 잘하는구나, 이렇게 과도하게 칭찬을 해줬을 때도 성적이 더 낮아졌어요. 오히려 부정평가를 받았을 때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아졌느냐? 중간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의 현재 실력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칭찬을 했을 때 그런 아이들이 실력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칭찬의 정확도와 우울증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우쭐하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과소평가를 받았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과대평가를 받았던 이 아이들과 똑같이 우울증이 증가를 했어요. 우울증이 증가했어요.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울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럼 어느 때 가장 행복했느냐? 그 아이의 현재 상태, 현실에 맞게끔 정확하게 칭찬을 받았을 때 제일 행복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잘하는 것도 아닌데 너 너무 잘한다 막 이러면은 아이가 처음에 그게 아닌데 내가 공부를 이게 잘한 게 아닌데 이렇게 칭찬 이게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이도 막 고민이 생기는가 보죠. 자,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일본의 그 자녀 교육 전문가인 기시 히데 미스라고 하는 분이 칭찬이 아이를 망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분은 부모님들의 이 칭찬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기의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 평가하거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를 조정하려고 하는 부모의 나쁜 의도가 그 칭찬 안에 숨겨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대상으로 칭찬을 이용하는 것은 협박에 가깝다. 아동 협박이라는 아동 협박.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착한 어린이 증후군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착한 어린이 증후군이 무엇이냐? 아이가 부모님에게 착한 아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듣고 싶어서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자꾸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거나 부모님의 의견을 자주자주 부모가 뭘 원하는지 묻다가 본래의 이 자기다움 그리고 자기의 결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이 착한 어린이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나중에 혼자 잘 결정하지 못해요. 나약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거나 또 다른 아이들에게 공격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시 히데 미스라고 하는 이 전문가는 아이를 그냥 칭찬해 주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라. 그냥 현실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칭찬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결코 칭찬 자체가 이 칭찬이라는 것 자체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칭찬은 좋은 것이다 여기고 칭찬으로 우리 아이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고 더 잘 되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칭찬에 자꾸 열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연구 결과 근거 없는 이 막무가내 칭찬은 오히려 아이를 망친다는 거예요. 해친다는 거예요. 특히 이 현실에서 벗어난 무조건적이고 과도한 칭찬은 과도한 꾸중과 질책을 받았던 그 아이와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더 망가지고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칭찬 자체가 무조건 지혜로운 말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바르게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칭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듣기 좋은 말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칭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언어와 말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지혜로운 말이 무엇인가? 이 신앙의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의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살펴봤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말과 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감정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말과 혀는 매우 실수가 많고 다스리기가 힘든 불의의 세계이고 사람을 파괴하는 지옥불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불안정한 이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혀와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중성을 왜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어져서
두 마음으로 갈려져 있겠다는 거죠. 이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 마음의 표현인 입도 갈라져 있는 거죠. 말도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파괴적이고 죄악스럽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우리의 말과 혀를 이 땅에서 어떻게 다스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불안정한 말과 혀를 아름답게 다스려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에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 습관이나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도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잘 들어요. 잘 들어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제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야 우리의 입술의 말도 진실한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 죄악된 이 두 마음에서 비롯된 거짓된 말인지 아니면 한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이 하는 말이 거짓된 말인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말인지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한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너무 잘 현혹되고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을 때가 많습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사기꾼일수록 더 말 잘해요. 이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 잘하죠. 이단들도 말 잘해요. 이단이 와가지고 성경을 펼쳐놓고 막 여러분에게 막 가르치면 막 빠져 들어가요. 이 거짓된 목사님, 저도 목사인데 이 거짓된 목사님들도 말 잘해요. 저는 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한다니까 너같이 말 못하는 애가 무슨 목회를 하느냐 하면서 조금 다듬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참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듣기에 이 격려와 감동을 주고 지혜로워 보이고 좋은 지식과 참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려도 이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지혜로운 말이고 진실한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온유함으로 착한 행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그의 삶에 온유함으로 착한 행실이 나타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행하는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죠. 2장에서 말로는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전혀 행동으로는 그 쓸 것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고 했죠.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의 말은 무엇이냐? 그 말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언행일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모습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느냐? 언행일치?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냐?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
진짜 지혜의 분별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성격이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는데 여기에 이 온유함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온유함은 프라위테스라고 했는데 전에 얘기했죠. 짐승을 훈련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르도록 만든 상태를 바로 프라위테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인격을 가진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길들여진 그 온유함이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말은 잘해요. 지혜로워 봐요.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런 말씀의 온유함의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게 들려도 말 잘해도 거짓되고 위장된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짓되고 위장된 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로 거짓되고 위장된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독한 시기와 다툼은 상대방을 넘어뜨리죠. 관계를 깨트려요.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따라서 아무리 말 잘하고 지혜롭게 들려도 거짓되고 위장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위장된 거짓된 지혜의 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교회를 보면 가끔 이제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어요. 이 교회 분쟁이 있을 때 거의 대부분 말로 싸우죠. 말로 싸워요. 근데 들어보면 각각 나름대로 맞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논리도 있습니다. 그 상식을 들이대고 법적인 그 정당함도 각각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성경을 근거로 말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각각 그 주장하는 분쟁하는 그 양쪽 다 그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주장이 맞는 것 같고 또 이쪽 주장을 들으면 또 이쪽 주장이 맞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 양쪽 다 듣고 나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왜 그럴까요? 다 맞는 말을 하고 성경에 빗대어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열매는 온유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 말씀으로 제어되고 통제된 온유함이 아니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란과 악한 일들이 나타나며 교회 안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서로 상처받고 악한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땅 위에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그 사단에 넘어간 그런 거짓되고 위장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악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함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서 나타나는 그런 착한 행동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듣기 좋은 말, 지혜로운 말, 칭찬과 격려가 가득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지혜고 위장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이 상대방에게 좋게 들리게끔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 말해서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지혜롭다는 것을 들리게끔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고민하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훈련되어져서 온유함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을 먼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 이 말을 통해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위에부터 오는 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 온유함을 통해서 맺는 그 행실의 열매들은 무엇인가? 거짓된 열매의 반대로 이 착한 행실의 열매들은 무엇인가?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있습니다. 자,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지혜는 첫 번째로 성결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결은 깨끗한 마음이죠. 세상과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우리의 두 마음이 더러워지고 혼란해진 것에 반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한 마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향한 이 한 마음으로 깨끗한 성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한 마음은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 인테그리티, 언행 일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신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실한, 이 성결한 마음을 기반으로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함과 편견이 없는 사랑과 거짓이 없는 진실이 열매를 또한 막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위로부터 오는 이 8가지 지혜의 열매 중에 화평을 강조했어요. 화평.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영어 성경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피스메이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것이 의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주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혜로운 말을 하지만 화평보다는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화평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분열과 혼란과 편견과 싸움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이것은 의가 아니다, 이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란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잘못과 죄가 있는데도 화평을 위해서 무조건 다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얘기인가?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면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인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그냥 덮어주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죄를 직시하고 거기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분명하게 그 죄를 직시하고 그 죄값을 치렀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렀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치렀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지혜를 따라 화평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따르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희생시켰어요. 십자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된 거죠. 스스로 이 화평의 씨앗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 죽으신 거죠.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 남의 죄와 잘못을 먼저 지적하기보다 내 죄와 내 잘못을 먼저 보고 나를 희생시켜 나를 먼저 그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그 죄에서 회복의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분쟁을 없애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화평의 공동체를, 평안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이 자녀를 키우면서 MBC 휴먼 다큐 사랑에도 출연했던 윤정희 사모님이 계십니다. 자, 이 사모님이 여러 책을 썼는데 하나님 I love you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여 20년을 넘게 살면서 남편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남편은 속상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하늘을 먼저 쳐다봤다가 잠시 땅을 내려다봤다. 이분이 하은 아빠네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하은 아빠, 화가 나면 차라리 말을 하시오. 오랜 시간 옆에서 보니까 이제는 하은 아빠의 습관을 알 것 같아. 무슨 습관이요? 당신은 화가 나면 하늘과 땅을 계속 번갈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허허허. 그걸 알아채시요? 그걸 모르겠남요? 특히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나서는 더한 것 같아요. 차라리 말을 하시오. 그러니까 이 하은 아빠가 이 윤정인 사모님의 남편이 마누래, 난 말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가끔은 억울하고 답답해서 말이라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남요? 하고 주님께 여쭤봐요. 난 당신처럼 응답을 금방 받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은 더더욱 잘 듣지도 못하니까 하늘을 보고 고개를 숙여 날 쳐다봐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 한심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늘 보고 주님께 묻고 다시 고개를 숙여 날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싶어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이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은 아빠가 화 났을 때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훈련시켰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참 좋네요. 나도 지금부터 실행해 볼게요. 화가 나서 참기 어려울 때 하늘을 한번 보고 다시 고개를 숙여 나를 보고 이러기를 서너 번 하고 나면 싸울 일도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하은 아빠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나 된다고 싸우고 화내고 한대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되는 걸요? 늘 생각하는 거지만 성격 급한 마누라가 답답한 날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늘 미안하구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늘 이랬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해도, 미안한 일을 해도 늘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결혼 생활 20년을 넘기고 보니 성격 급한 나와 함께 사는 남편의 지혜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느리다고 소리만 지르고 화만 냈지 남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지혜를 생각해내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부부싸움을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배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윤정희 사모님이 남편을 통해 깨달은 이 가정의 화평을 지키는 지혜, 여러분 뭘 깨달은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유함으로 자기 희생을 한 이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지혜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이 화평의 씨앗을 심겨지고 거기서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남편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내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부모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자녀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말씀에 온유함으로 순종하셨을까요? 어떤 착한 행실을 행하시고 무엇을 희생하셨을까요? 의의 열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겨서 내가 지혜롭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화평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유함으로 이루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윤정희 사모님과 그의 남편 이 목사님처럼 하늘을 한번 보고 나를 한번 보고, 하늘을 한번 보고 나를 보고, 그 하늘을 보고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 내가 뭐 말로 이겨서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알게 될 거예요. 유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런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기 희생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과 화평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가 있는 그곳에 놀랍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거예요. 이런 진정한 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